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께 구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길고 긴 주기도문을 마치고 다시 또 다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아이들 특히 제일 좀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아이들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답해도 돼요. 오직 단 하나의 선물만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아멘. 이전에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혹시 아이들 많을 것 같은데 어른들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밖에 못 받는다면, 여러 개 중에 말고 한 개만 받는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받고 싶을까요? 참 많은 생각이 나오죠. 참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오늘 그 답이 오늘 말씀 제목과 모든 메시지와 내용과 연결됩니다. 자, 이미 말씀에 나왔듯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한 가지 줄 테니까 뭘 구하니 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맞죠? 가장 좋은 것. 자, 오늘 그걸 찾는 거예요. 과연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자, 그러려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전제될 게 구해야지, 맞죠, 맞죠? 하나님 안 구한다고 모르신 건 아니고,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구하기를 원하세요. 자, 구하는 것이 곧 기도인데, 자, 이게 숙제잖아요. 여기 한번 손 들으라고 하면 손 안 드실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기도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내 기준이지만 내 기준으로라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기도가 참 잘 돼. 난 항상 기도하고 있어. 자, 손 들실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자세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들 그런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중요한 기도를 찾고 있는데 헤맬 때가 많죠. 꼭 반드시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반드시 찾아야 될 그 길이 기도인데, 기도를 잘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제자들이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도가 뭐였습니까? 8주간 했던 주기도문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이제 하나 더 숙제가 있죠.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겠죠. 혹시 기도를 잘 된다 이전에 기포자 있으십니까? 기포자, 수포자 말고 기포자. 아유, 기도 포기한 자 안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포자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선물만 받으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은 반드시 뭐가 전제된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세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찾아야 할 기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제일 잘하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읽은 본문 몇 절입니까? 한번 9절, 10절 성경 지금 안 덮으셨죠? 잘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중요하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려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먼저 아래라. 일단 말하라. 하나님께 말해야겠죠. 그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행동할 만큼 찾아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말은 이제는 적극적인 넘어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열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기도가 강도가 간절해지는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10절이 나오기 전에 어떤 본문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구, 오늘 간구에 대한, 간절히 기도하는 구하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점점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간청이라고도 보통 하죠. 자, 어떻게 간청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이전에 중요한
비유를 설명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 재밌는 이야기고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지.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벗이 뭐예요? 벗? 우리 아이들 모를까 봐. 오, 잘하네. 예,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그러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에 그가 안에서 친구죠 대답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내가 못 나간다. 네게 줄 수 없다.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하겠지. 친구인데. 그것도 얼마나 지금 사정을 알 텐데 밤중에 떡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만큼 급했으면 그렇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느냐?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 됨으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가정입니다. 그래도 안 줄 수도 있지. 대부분 주겠지만 안 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서는 안 줄 수 있겠지만 계속 두드리는 거야. 계속 문 열어달라, 밥 달라, 밥 달라 하면 잠을 못 자잖아. 일단 자기만 못 잡니까? 가는 가족도 다 못 자니까 아유 친구가 뭐고 일단 주고 와야겠다.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완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반드시 기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저걸 가볍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간절히 막 간청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는데 뭐 그냥 뭐 편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질질 짜고 막 매달리고 하냐.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 같지만 그분은요 기도 진짜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머리로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간청 간구입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여러분 좀 조심스러우니까 저렇게 때를 써야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간절히 구하는 간청에 우리는 기도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주기도문 마쳤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어떤 방향, 내용이라면 이제는요 실제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내용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구하질 않아. 그건 아니죠. 맞죠? 그러면 일단 내용을 말해주시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상황 있는 분 있죠. 한밤중에 떡 세 덩이를 얻어야 될 만큼 간절한 꼭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비슷한 상황 있으시죠? 떡 세 덩이 우리 사경회 때 기억납니까? 우리 김남식 박사님 이 이야기를 이 비유로 한번 설명하셨는데 떡 세 덩이는 막 너무 깊은 의미, 너무 뭐 어마어마한 막 이야기를 넣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떡의 문화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세 덩이면 대략 가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한 끼, 아니 하루에 먹을 양식. 많이는 한 끼 정도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 양식 한 끼 정도를 그것도 언제 찾아왔다고요? 아무리 친구 집이지만 편한 집이라도 밤 늦게 여행 중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반대로 손님들이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친구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여행 중에 지금 우리 배경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여행 중에 뭐 25시 GS 가면 되잖아요. CU 편의점 가면 되지.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하고 이해를 하면 안 돼. 아이들 맞죠? 그 당시에는 여행 중에 밤 늦었다면 먹을 것이 없고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또 그 전까지 많이 굶주렸겠죠. 너무 급했으면 정말 체면을 닦고 좀 미안함도 하고 간절히 그 친구 집에 가서 구한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꼭 이런 상황이 아니다로 여러분에게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정말 말 못할 너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고 구해야 될 상황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에 갑자기 닥치는 절실한 필요한 갈급한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먼저 조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정말 병이 나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 몸에 병이 나오는 것만큼 간절하게 간청해야 될 급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꼭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뒤에 답이 있죠. 의인의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분명히 있어요. 또 한번 엘리야의 이야기를 빌어서 야고보가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랑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뭐 이 내용 다 설명 못 드리고 아시잖아요.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왜? 심판의 내용으로. 그래서 3년 며칠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진짜 비를 멈추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 갈멜산 전투 위에 비를 내려달라고도 반대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42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은 구절인데 42절에만 있는 아합이 이제는 그 갈멜산 이후에 다시 비가 내리는 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꿇어. 자, 땅에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묻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어디에다가 무릎을 머리에, 한마디로 얼굴을 어디 냈다고요? 무릎 사이에. 누가 여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배 나오신 분들은 거의 힘들 겁니다. 운동을 조금 정말 하신 분들, 유연성, 우리 아이들은 거의 될 것 같은데 어른들 잘 쉽지 않아요. 무릎을 꿇은 데다가 그 무릎 꿇은 그 사이에,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요가도 아니고 거의 많이 없을걸요. 근데 꼭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한 기도,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거, 뭐 엄청난 거 이전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세요. 절실한 기도를 구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비슷한 본문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시죠?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있어요. 이 악한, 말 그대로 악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지금 뭔가를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재판관이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죠? 이 과부가 어떻게 했죠? 성경 아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재판관인데도 당연히 귀찮아하겠죠. 네. 그런 거 듣기 싫다. 나 지금 바쁘다. 당신 이야기 듣기 싫다. 계속 피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여인이, 그러니까 약한 재판관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귀찮아서라도 아유 그래 뭔데 그래 도대체, 그래 들어주고 해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비유를 하겠습니까? 뭘 이야기하려고요? 간절한 기도, 간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작인데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 마음에 뭔가 없다. 거기는 뭔가가 지금 내가 지금 편안해서, 내가 좋아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간절히 구하는 게 아주 수준 낮은 것 같고 아유 저 정승맞은 기도 같지만 기도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저런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또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간구예요. 결국은 그걸 찾기 위한 간구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아유 내가 힘든데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절에 가고 뭐 여기 가고 저기가 도래 뭐 저라고 하는데. 근데요 이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 힘든데 기도가 되게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다른 방법을 쓰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는 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니면 포기해버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또 불신합니다. 더 의존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길로 안 가고 반대로 더 멀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간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기도의 시작이 간구라면 한 가지 더 간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이럴 때 있죠. 간절한 상황이 아닐 때 간구할 수 있는, 이거는 조금 더 기도를 수준 높게 가야 되는 시간이죠. 내가 지금 막 죽을 문제가 생기고 내 주변에 막막한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고 믿음입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에는 간절한 상황이 안 보일 때 있잖아. 나 좋아. 그럴 때조차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중요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또 그냥 기도가 아니었죠. 뭔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자, 항상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문이 막히고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간구하기 이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결국 누구를 위해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나의 사정은 가장 급해도 남의 사정 나한테는 그렇게 안 급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나에게 간구가 될 만한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발버둥을 치고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삐져갖고 돌이키고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나와서 정말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하면요, 그 다음이 돼요. 이러면 되는데, 저분도 될 텐데, 저분의 어려운 사정, 저분의 어려운 사정, 그분은 기도를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기도에 어떻게 보면 그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간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죠. 또 뭐 남을 두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미리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두고 내 자신을 두고 우리 가족들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냥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그것도 그냥 막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된다면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께 완전히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절대 간구를, 간청을 구두리고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물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또 무엇을 응답하시느냐에 대한 답이 그 다음에 있죠. 자, 가장 하나님은 나왔죠.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뭐 한다고요? 시작.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그래서 선물로 제가 표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자, 오늘 11절 12절에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너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아듣기 좋고 우리 성도님께 알아듣기 좋게 비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까지. 이 좀 비유가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문화하고 좀 생뚱맞은 비유기도 합니다. 뭘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준다고요? 생선과 알을 주지, 반대로 뭘 주지 않는다고요? 뱀과 정갈을 주지 않는다. 갑자기 뱀과 정갈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문화 자체가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문화지만 중동 문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생선과 알은 뭘 말하냐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생선과 알에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영양소가 뭐겠습니까? 저는 식품 영양학과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오, 역시 우리 혜인이 똑똑하네. 맞아요, 단백질. 우리 아이에게는 필요한 단백질 뿐이겠습니까? 단백질을 필요한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생선, 너무 좋죠. 알, 우리 뭐 계란 보통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는 필수 음식이라고 반드시 자주 먹어야 될 영양소, 특히 아이들, 자란 아이들. 근데 반대로 그것까지 이해돼요.
갑자기 무슨 뭐가 나왔다고요? 그거 안 주고 정갈과 뱀. 왜 그 당시에 문화가 이런 사막 지역도 많고 광야적이 많으니까 뱀이나 정갈 같이. 근데 정갈이 이렇게 다 뭉쳐져 있으면 저는 그런 적을 본 적 없지만 뭔가 알 같대요. 새 알처럼. 이래 새 알처럼 자식 잘못 보면 하는데 툭 알이라고 던져주지는 않겠죠, 맞죠? 뱀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뱀과 정갈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죠? 한마디로 맞아. 누가 야 오늘 잘하네. 독이 담겨 있어. 아까 생선과 알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영양소가 담겨 있어. 독이 담겨 있는 뱀과 정갈을 주겠냐 이거예요. 꼭 뱀과 정갈이 아니더라도 독든 음식 주겠냐 이거예요. 독이든 뭔가를 주겠냐면 나쁜 아버지라도 좋은 거 주지. 아니 뭐 나쁜 아버지일수록 자녀한테는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죠, 맞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도 좋은 거 주시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신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적용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했는데 우리의 부모조차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방금 말씀처럼 뭐 좋든 나쁘든 다 좋은 걸 주려고 하죠. 근데 그 부모조차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 부모님들 이 말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우리 자녀들한테 주는데 알고 보니까 독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생선과 알을 준다고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독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 이해되죠. 저도 부모로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아닌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이고 이거 생선이다 알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레포트를 하나 이제 쓰긴 썼는데 하나인 게 뭐냐면 목회 상담학이라고 이 심리학이 들어가는 과목이죠. 이걸 듣고 있는데 책 중에 어떤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야 되냐면 이무석이라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신과 의사, 4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고 은퇴하신 박사님이시고 또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마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례들을 쫙 적으면서 그 사례를 어떻게 치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기억난 게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데 이름은 안 나오죠, 당연히. 강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강군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해요. 그래서 공부도 너무 잘해서 미국에 일찍 부모를 떠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하고 아마 친척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왔네요. 폭식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식증 말고, 거식증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고 폭식증이 온 거예요.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척이 야 이상하다, 갑자기 이상해졌다, 먹는 걸 멈추지 못한다.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배가 고파 자꾸 먹는데, 그 멈추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너무 심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이무석이라는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받았던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원인을 찾아내셨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강군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완전 엘리트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어느 대기업의 이사로 자기 힘으로 승진해서 최고의 자리에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진 스펙과 또 엘리트적인 기질로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계속 다그치고 몰아붙인 거예요. 왜? 성공하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이 아이의 부담감이 너무나 강박증이 커져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는 또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자랐냐면 그 강군의 아버지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대요. 근데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서 그 재산을 거의 다 뭐 하여튼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 다른 고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싸우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가 그 고모들한테 비참한 이야기지만 머리 잡아 당기고 끌려가고 막 피투성이가 될 만큼 육박정이 될 만큼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군의 아버지가 뭘 생각했냐면,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러니까 강군의 할아버지죠. 참 제가 막 헷갈리는데 강군의 아버지의 아버지죠. 아버지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도치 하지 않고 어머니가 그렇게 얻어터지고 막 비난을 받고 하는데도 뭐 그냥 바보처럼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강군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이 능력이 있어야 나 사람이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된다. 반대로 굉장히 역효과죠, 맞죠? 그래서 자기는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또 자녀를 키운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 도운다고 하지만 저게 생선이고 알이라고 하지만 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잘하게 한다고 하지만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결국은 뒤에 다 좋은 치유가 되어서 회복된 내용까지 나오지만 그만큼 우리는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그 이야기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준다고요? 방금 나왔죠? 우리 1번, 2번 대지가 뭡니까? 가장 좋은 것, 가로하고 뭐 있습니까? 선물.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거랑 선물이 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대가를 받는 것, 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힘들죠, 맞죠?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감사한 거죠, 맞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또 똑똑한 우리 아이들은 질문한,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찾기를 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주는 것이 내가 주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때를 썼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기를 원하고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나는 이게 좋다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아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오늘 제목,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13절 이미 답이 나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 나왔네요. 이미 나왔네. 그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는. 조금 갑자기 이게 이야기가 좀 전환돼 버리니까 조금 좀 당황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똑같은 내용이 병행 구절이라거든요. 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복음서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구절에는 11절일 거예요. 아마 마태복음 7장 11절. 이 성령이라 안 했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좋은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콕 집어서 성령의 감동받아 적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인데 그 이전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서론에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단 한 가지의 선물만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다고요? 뭐 다양한 거, 뭐 돈, 뭐 차, 뭐 명예, 뭐 누구는 많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답은 바로 이 답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성령인데 그 성령 이전에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 선물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그 선물 안에 모든 게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담겨 있어. 그러면 조금만 영적으로 치르고 똑똑한 자는 모든 것 담겨 있는 그것을 달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도대체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안 찾아놨네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주신 선물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돌이키는, 우리를 살리는 선물이에요. 영혼이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거기에서 살리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성령이라 했을까요? 오늘 이 구절에서는 바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죠. 예수님조차도 보내시겠다 했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이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 구절을 일부러 안 찾았습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을까요? 로마서 8장. 자, 이 부분은 꼭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다 지금 읽는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성령님, 그 선물. 자, 볼게요. 28절 찾았습니까? 찾은 분들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선이 바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교리 공부할 때 배웠죠. 성경에서 선을 표현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을 미리 알았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표현은 우리 오후 모임 때 이미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이 구원의 이것을 황금사슬, 뭐 어려운 표현이니까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한마디로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의 목에다가 걸어줬다니까요. 우리가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얻은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걸으셨어요. 그 황금사슬은 알죠? 이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 모든 연결하고 씌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끝까지.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돕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26절, 27절 앞에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위에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가 여기도 나왔네요. 야, 감사하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 구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누구라고요? 성령님.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구해야 될 단 하나의 선물을 구해야 된다면 억지입니까? 혹시 제가 막 억지로 막 여러분에게 그걸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그 성령님을 구하면서 함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 이게 참 말이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해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반드시 구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심의 임재, 영광 구하십시오. 제일 먼저 구할 건 하나님 오늘처럼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특히 우리 아이들 꼭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요, 나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긴가민가 하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첫 번째 기도를 계속 간절히 구하십시오. 진짜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알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짓눌린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 저번 주 표현 가보도록 했죠. 영광의 임재, 이 짓눌림, 무거움, 여러분을 짓눌리고 있는 모든 짓눌림을 이길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무게를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짓눌려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케 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간구합니까? 진짜 이제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도 자꾸 미래에 대해서 뭐가 불안하고 두렵고 자꾸 캄캄하고 암담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 바람, 갑자기 뜬금없이 웬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장이면 직장, 산업이면 산업,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그 불씨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라는 오늘 간구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불씨를 활활 태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 교회가 활활 타오르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그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무엇인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기도도 어느 정도 하는데 뭔지 부족함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때 뭔가 내가 나태한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뭐 하는데 뭔가 자꾸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 힘 빠지죠. 맞죠? 기회입니다. 기회. 이제 어떤 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할 것은요, 기도의 불씨를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 불씨가 아잖아요. 불씨가 불로 켜지려면,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집에 아궁이 많이 떼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불씨가 발발발 할 때 어떻게 하면 불이 다시 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불을 피워서 나무들을 좀 얹어놔야겠지만 그 많이 얹으면 안 되잖아요. 살 뒤집어주면서 바람을 왜 바람을 부는데, 바람을 불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을 불면 불이 더 피어져. 왜 그런지 알아요? 불에는 뭐가 필요해야 돼 반드시? 맞아요. 산소가 들어가야 돼.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면 그 불씨가, 불처럼 안 보이는 불씨가 불로 탈 것만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의 기도, 오늘 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구가 성령의 불씨를 불피워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뭔가가 막혀있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진짜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과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성령님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한 간구가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